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천년설, 둘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셋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넷째는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네 가지 학설을 다 설명해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믿고 따르는 학설인 그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천년설이라 그러니까 없을무자 이래가지고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딱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벌써 2000여 년이 됐잖아요. 앞으로 얼마 더 나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앞에 제가 네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 하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신학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적용하는 성경 해석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들 그 문자적 역사적 해석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영적 상징적 해석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어떤 성경 해석법을 이 말씀에 적용하느냐 하면은 영적 상징적 해석법을 적용해요.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 문자적 해석, 그 역사적 해석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영적 해석, 때로는 상징적 해석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영적 해석법, 상징적 해석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또 바탕을 갖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 역사, 히스토리, 이 사실, 팩트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요 또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용은 누구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결박해가지고 3절에 무지갱에 던져 너 잠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무지갱은 뭐냐? 무지갱은 여러분 이 지옥하고는 또 다릅니다. 무지갱은 그 흑암의 장소로서요 끝없이 깊은 10년의 흑암의 장소, 끝없이 깊은 흑암의 장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무지갱에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거기에 던져넣고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사탄이라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마귀라 그럽니다. 이 사탄이나 마귀는 동일한 인물인데 귀신들의 왕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에 많은 또 천사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대장이 사탄 마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옛뱀은 바로 마귀 사탄이 여러분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 1000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천년설 학자들은요,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딱 1000년으로 안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로 봅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망시키려 했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얻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지금 천년왕국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에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와 비교해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해보면, 첫째로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원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뭐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왕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는요,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국경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모든 족속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확실히 지금이 천연왕국 시대다. 복음의 천연왕국 시대다. 예. 두 번째로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총회입니다. 민족적 단위의 교회. 예. 구약 이스라엘 총회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세상에 말이죠. 역사와 시대를 따랐어요. 얼마나 많은 개교회들, 지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넘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확실히 이 시대가 교회의 천연왕국 시대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구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요, 개인적으로 다윗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왕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는요, 공동체에도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도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불과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불로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래서요, 구약시대에 오신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똑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그 양상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교회 공동체의 성령님이 강력한 바람과 불로 역사하시고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성령님의 이 천연왕국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성경 기록적인 면에서 봐도요, 구약과 이 신약 시대는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구약 시대 여러분,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약 한 1000년 정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기록한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기록한 때까지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약 1000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구약 시대는요, 이 구약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라기까지 뭐 우리가 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근데 신약은 아직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재하시고 그때부터는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이요 약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길게 잡아봐도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구약 원본도 없어지고 신약 원본도 없어졌지만 사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요건 다음 기회에 제가 구약의 정경 과정 신약의 정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귀한 에스라 그 다음에 70인경 그리고 여러분 얌니아 회의 때에 모인 구약의 랍비들 통해서 구약을 여러분 목록하게 하셨고 신약은 여러분 또 이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7권을 정경어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도 갖고 있고 신약도 갖고 있잖아요. 성경 기록의 면에서도 보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확실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요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66권을 우리는 다 받아가지고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천연왕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떤 증거로 지금 천연왕국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능력. 구약 때도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나, 그리고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다니엘이 여러분 세일의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능이고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기도 시대를 우리가 볼 때에 구약의 기도의 역사와 신약의 기도의 역사가요, 양상과 능력과 범위가 달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천연왕국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의 권능을 주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천연왕국이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천연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분들은 누구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24장로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12지파의 족장들, 12사도들이 아니고요. 저는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24명을 뽑아가지고 24장로 자리에 앉히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 구약 12족장들 보면 아주 죄 많이 짓고 막 살인한 사람들도 있고 가늠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자, 어쨌든 간에 다음에 언제 제가 24장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주의 종들의 심판이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살아서 하는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천년설자들은 여기 살아서를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씀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24장로들, 순교자들, 성도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록 어렵지만은 영적 권세를 가진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도 이 무천년설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부활도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첫째 부활로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그리고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들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요 둘째 사망을 피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만인 제사장설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죽는 이 사망을 얘기하고요. 둘째 사망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천연왕국의 말씀을 이미 실현되고 있는 천연왕국, 흔히 말하는 무천연설, 지금 우리가 이 천연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
이래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천연왕국이 끝날 즈음에 무지개에 갇혔던 이 사탄 마귀가 잠깐 풀려나가지고 최고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요. 온갖 더러운 죄와 불의와 음란함과 이런 것들로요 미혹해가지고 사상적으로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후 일어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다음에 어떻게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시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 있어요. 그랬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필요한 말씀들은 그 다음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